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지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할 셈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아니면 선지자 중에서 이때까지 이런 선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아는 사람이 잘 된다면은 박수를 치주고 좋은 게 문제는 아닙니까? 속에서 좀 서방이 올라옵니까? 문제가 올라오죠, 그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내 아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어. 그렇구나 한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내하고 관계를 가진 사람이, 또 내 어떤 만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 갑자기 뭐가 잘 돼가고 그냥 어떤 좋은 일들 말이 나면은 속에서 은근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종교를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만은 무슨 능력 행한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질투를 하게 되고 시기가 나타나게 되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분들뿐만 아니라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오늘 시기 질투를 하면서 어떤 금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금식에 관하여 자기들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우리가 아주 말씀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 저 타락한 서기관들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는 종교생활 잘한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은근히 자랑을 했습니다. 참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았던 이 당시의 유대 종교, 이 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종교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종교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새 포도주, 새 부대에 왜 이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곧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는 자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죄의식이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규, 종교적인 관습,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어떤 그런 염려를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고 항상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세요? 기분 좋을 때 금식하고, 뭐가 잘 될 때 금식하고, 뭐가 평안할 때 금식하고, 뭐가 좀 하는 일에 막 성공을 하는데 금식합니까? 아니면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에 엄습하고 어떤 죄를 짓고 그럴 때 금식합니까? 두 번째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우리가 14장 10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실생활에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어떤 생각에는 뭐가 돌아다니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육신의 삶은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뭐가 와야 되느냐?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식적인 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금식이 있을까요? 없지요. 천국에는 금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금식도 없고 오직 자유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만이 충만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금식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틀간을 금식하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세오경에는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지키는 그 모세오경 토라, 거기에는 정작 금식에 대해서 없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냐면은 1년에 딱 한 번 금식합니다.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그날 하루 금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장로들의 말하기를 우리는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고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즉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경건한지 아니한지를 가늠하는 척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도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을 자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라. 내 금식을 이만큼 한다. 나는 심심하면 금식한다. 자랑하면 금식의 효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할 때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갖다 깨끗하게 화장을 해가지고 금식하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도록 해라는 거야.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지. 사람한테 나 금식하니까 나는 나 건드리지 마라. 금식하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밥 먹자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40일 금식 한 번도 못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면 좋죠. 했으면 어찌됩니까? 진짜 자기를 주게 되는 겁니다. 진짜 나는 40일 금식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진짜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나는 세상에 없는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금식 안 한 사람들보다 더 엉망인 경우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명함에다가 나는 40일 금식 3번 했다가 기록해놓고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도 역시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규례로 교인들을 가늠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재보는 교회 안의 어떤 규칙, 어떤 규례, 어떤 그런 종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니까 놀랄 일이 있다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인데 분명히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더라. 그리고 천국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이 또 와가 있더라. 그 우스갯소리겠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때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해야 되지. 분명히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면은 저 인간은 지옥에 갈 인간인데 왜 천국에 와 있느냐. 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와야 되는데 왜 없는 거야? 왜 지옥에 간 거야? 라고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를 들면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은 큰일 안 합니다. 뭐 제 주위에 목사님들이나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래 했어요. 진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진짜 엉터리 이게 지금 그런 줄 알았는데 코로나 딱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뭐 오래전에도 어떤 명절날이나 어떤 뭐 행사가 있거나면은 주일날 오전만 예배하고 오후에는 안 할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죠? 뭐 요번 추석 때도 19일 셋째 주 오전 예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을 내는 교회에서 평생을 다녔던 사람들은 주일날 오전 예배 안 하면 오후 예배 안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막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이거 경건하지 못하다 주일날 어째 오후 예배 안 드리냐고 이래 하는데 코로나 딱 오고 나니까 끽 소리도 안 납니다.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 수요일날 교회가 딱 문 닫아놓고 전부 다 못 오겠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큰 교회들 주일날 오후 못 하잖아요. 점심 안 먹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뭡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오전 예배는 드린다. 또 오전 예배도 숫자 20% 뭐 제한해가지고 집에서 예배 전에는 온라인 예배 드린다면 완전 이단이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온라인 예배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가지고 헌금 보내고 통장으로 헌금 보내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사입이 이거는 이단이라 근데 그렇게 주장하던 우리 기존 열심히 하던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례로 종교적인 어떤 형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도 수요일 예배를 못 하도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 예배에 볼일을 어떤 일이 있어 가더라도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오후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왕이면 드리면 더 좋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금식도 이 말입니다. 오늘 금식도 말씀하기를 금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장로들의 유전은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하는데 왜 월요일이면 목요일이냐 하필이면 목요일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은 그 율법을 받고 하산한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목요일날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또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한 날을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고 인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금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월 10일 1년에 한 번만 딱 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금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또 내가 어떤 절제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근신하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아주 습관적으로 자기의 종교를,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잣대로 나타내려고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금식은 언제 합니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간절히 내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금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금식하잖아요. 금식합니다. 저는 금식을 하도 안 해가지고 감감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시작할 때 금식 일주일 금식 2번인가 하고 그 이후로는 금식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30년 가까이 지금 금식을 안 했습니다. 금식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입일까요? 제가 나이롱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그런 형식과 어떤 그런 규례와 어떤 그런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식은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형식으로 계속 가르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금식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규례와 습관을 따라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금식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화해하고 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는 사람하고 매치가 있는 것을 먼저 풀으라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악한 감정이 해가지고 원수같이 삿대질하고 막 침뱉고 그냥 난리 뭐 물고 떠지고 오전에 막 싸우다가 예배 시간 됐네 예배하러 가야지 와가지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영광 돌리고 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극단적 표현 좀 썼습니다만 그렇다면 먼저 오늘 주일날인데 내가 오전에 이 옆에 사람하고 막 싸워서 담벼락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 막 싸웠어. 나무가 우리 담 넘어오니까 톱으로 잘랐어. 그래가지고 10여보다 싸웠어. 그래가지고 막 서로 욕을 하고 던지고 나무까지 던지고 하다가 교회 가야 된다 하면서 딱 챙기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든지 네가 잘못했든지 화해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분명히 옆집 사람은 내가 교회 집사인 줄 알아. 내가 장로인 줄 알아. 근사인 줄 알아. 집에 책상 위에 보면 항상 성경책에 한 두세 권 있어. 그런데 입에서 욕이 나오고 험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욕된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어떤 법? 율법에서도 최고의 법이고 신학에서도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금식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사는 것이 금식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금식을 할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되 언제 금식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뺏길 날 그때가 온다. 그때가 오면은 그때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한 처녀가 신랑을 뺏길 날이 오는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하잖아요. 7일간.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은 7일간 잔치합니다. 집에 좋은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먹고 마시고 그냥 잔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 7일간 금식하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목요일날이 금식기간이 걸려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유전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을 해야 되지만은 혼인하는 집에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허락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신랑이 와가지고 지금 좋은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데 금식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신부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바로 우리 이기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영원히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에게는 금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혼인잔치와 내가 그분의 신부와 내가 그분 아내로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맨날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금식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물론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 됩니까?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나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굳이 금식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의 어떤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금식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을 잃어버린 일이 앞으로 발생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신랑을 잃어버릴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혹은 신랑 계시는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지만은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며 응답 안 하고 다 그냥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겁니다. 아멘. 회복.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신랑을 잃어버리면 혼인집입니까? 초상집입니까? 초상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를 지금 일주 동안 하는데 신랑이 사라져 버렸어. 근데 초상집이죠. 초상집. 뭐 저분 어느 나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 됐는데 그 혼인잔치 집 사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뭐 14명인가 다 죽었잖아요. 신랑 신부하고 뭐 손님들 내가 합쳐 14명 죽잖아요. 혼인집이 뭐가 됐습니까? 초상집이 됐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굶고 목마르고 쫄쫄쫄 굶고 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힘들잖아요.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배 부르고 맛있는 걸 먹고 어떤 내한테 기분에 맞도록 하면은 뭐가 옵니까? 기분 좋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그 일제 모나카를 사왔는데 국산 모나카하고 맛이 다릅니다. 아주 맛이 차이가 확실히 그 과자는 일본이 잘 만들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밥 먹고 나서 배가 부른데도 2개씩 꼭 먹었어. 기분 좋더라고요. 단계 들어가고 또 맛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거를 먹고 내 마음에 들고 내한테 맞는 걸 먹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정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신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그때 금식해야 됩니다. 신랑이 빼앗길 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금식하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1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님 어디 계신다? 우리 마음에. 그것을 모르면은 금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알면은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데 왜 금식을 하고 슬퍼야 되고 얼굴이 숭하게 되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애통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 자, 1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하면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6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내 삶은 내 게 아니다는 거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는 거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것이 되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아멘. 20절에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이때 우리는 진정 올바른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되 어떤 금식을 해야 된다? 올바른 금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금식을 해서 깨닫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를 때, 의심이 들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랑이 지금 내하고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어. 지금 큰 일이 닥쳐가지고 마음에 의심이 들어. 신랑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의심이 들고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심하는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금식? 올바른 금식. 업무적인 금식이 아니라 올바른 금식. 그래서 이사야 58장 3절에 이야기했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지금 월요일날 목요일날 두 번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어떤 그런 시장에서 바리새인이 뭡니까? 하늘을 뭐야 손을 들고 하늘을 우르르 뭐 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이 나는 장로들의 일전에 따라서 나는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다. 나는 1년에 한 번만 해야겠다. 맞습니까? 나는 1년에 한 번만 해라 그러는데 너는 왜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걸 자랑하느냐? 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르르 보지 못하고 나는 뭐라? 죄인으로서. 이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이게 진정. 내가 죄인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올바른 금식이에요. 이게 올바른 금식의 표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슬프고 힘들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올 때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어렵다.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이 과정을 지금 극복해야 되겠다. 이럴 때 하늘 앞에 뭡니까? 도와달라고 올바른 금식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이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하면 40일 기도 40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또 심심하면 또 금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 왜?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아닌지 내가 의심이 들고 정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진짜 알고 계신지 모르신지 정말 그런 내가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내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생배 조각.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로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은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바로 새 옷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헌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새로운 옷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전에 낡은 습관과 간섭과 일주일에 두 번씩 업무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금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 금식을 버리고 어쩌라고요? 신랑을 뺏기는 그날이 오면 금식해라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업무적으로 금식할 필요도 없고 형식적으로 금식할 필요도 없고 종교적으로 금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옷을 입은 자들을 뭐라 했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옷 입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왜 금식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려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신실한 아내가 되는데 왜 슬퍼야 되냐? 결혼해야 하는데 신부가 지지지지 짜면서 엄마하고 막 이런 걸 보세요. 그나 꼴보기입니다. 웃어야지. 뭐 신부가 맞춰가면서 웃을 때 신랑이 신부보다도 더 수그리면 뭐 딸 논다 하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잔치집에 웃음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뭡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만났으면 나는 기쁘게 살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새 옷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가 되시고 헌 옷은 율법과 모세의 정한 규례를 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낡은 옷은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관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새로운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잖아요. 치마를 만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뭐 했습니까?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잖아요. 가죽 옷을. 새 옷을 입혀요. 그래서 뭐 아담과 하와가 뭐 지옥에 있다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분명히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고 새 가죽 옷을 새 옷을 입혔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를 받습니까?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낡은 옷, 새 옷 비유를 들었지만은 또 말하기를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포도주는 우리의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율법의 낡은 전통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새로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 안에다 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담아버리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막 그냥 뭡니까? 활성화되기 때문에 복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 그 율법 안에 담아놓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것을 보호를 못해서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새로운 부대가 돼야 됩니다. 이 새로운 부대가 정결하고 깨끗한 부대가 될 때 그게 뭐가 들어옵니까? 새 포도주, 새 생명, 새로운 말씀, 새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뭐냐면은 율법에 있는 낡은 전통, 규례, 습관,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바로 새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 곧 복음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 곧 십자가도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하고 율법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이 충만하게 발휘되려면 완전히 새로운 부대의 심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뭐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새 생명이 충만하신 바로 성령께서 도울 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호른짓 단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몇 개였습니까? 6개. 그 항아리가 6개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삶을 의미하죠. 그게 뭡니까?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득 찬 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우리 생명을 말하고
예수보다 상징하게 됩니다.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아리라는 이 마음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채울 때 그것이 뭡니까?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되었으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